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5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지난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재직 세미나 주일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첫째, 둘째도 아이들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청년들과 함께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 사실 초고령 사회에서는 젊은 집사님 30, 40대 집사님들이 다음 세대예요. 원래는 그죠?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30, 40대도 다음 세대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5, 60대 우리 집사님들도 청년들 자녀 세대잖아요. 청년들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참 좋은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더 곤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같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재직 세미나 때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설교를요. 근데 그때 재직 세미나 때 이제 문광원 목사님이라고 원천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런 설교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교회가 다툼이 하도 많이 있어서 맨날 싸워요. 당회에서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당회원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막 싸우니까 한 번은 종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종을 가운데 갖다 놓고 싸우면 누가 먼저 이걸 빨리 쳐라. 그래서 종소리가 나가면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종을 꺼내는 거예요. 종을 꺼내고 종치고 해서 나중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들은 거죠. 이제 뭐 초등학생들 애들 안 듣는 것 지금 다 들어요. 그죠? 유치원 애들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제 아내와 제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첫째와 둘째가 아빠, 엄마, 종 끄네, 종 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서로를 조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했던 것처럼 점점 이 금요 예배가 온 가족 예배가 되고 온 세대 예배가 되고 자녀 세대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 합니다. 제가 다리 재활을 위해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헬스장을 끊고 수요일, 금요일 이틀에 한 번씩 가자. 그래서 두 번을 현재 갔는데요. 저는 운동기구를 다루는 것이 참 서툴러요.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가면 두리번 저 사람 초보다, 헬스장 초보다 할 정도로 두리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몰라서 만지작거리고 한참 동안 글을 읽고 설명서 읽고. 근데 그곳에 베테랑들이 많이 있었어요. 5, 60대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한참 보니까 70대 아저씨도 한 분 있었어요. 다 너무 멋있어 보여요. 5, 60대 여성들도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고 오랫동안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고요. 70대 아저씨도 와갖고 운동기구를 막 열심히 다루는데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제 초보니까. 근데 그 70대 아저씨와 저와 똑같은 운동기구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왼쪽 다리가 수술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 힘이 없고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막 되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기 위해서 왼쪽 다리 운동을 이렇게 올리는 거, 기구를 놓고 다리로 끌어올리는 거죠. 하는데 딱 그 아저씨가 하고 간 거를 이제 제가 앉았어요. 딱 봤는데 70kg인 거예요. 70kg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kg인데 10kg부터 원래 0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이걸 빼야 되는데 창피한 거예요. 근데 안 빠져요. 또 바로 빠지면 빡 끼고 하면 되는데 막 겨우 빼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아저씨도 참 멋있어 보이고 전 참 창피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헬스장의 모습을 보니까 좀 큰 헬스장이었는데 정말 역동성이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멋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나도 열심히 몸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아까 5, 60대 여자 보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생각났고 70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도 건강 유지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 몸 관리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혹시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자기 관리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학생들도 죽도록 공부해요. 사업가들은 죽도록 돈을 법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도록 최선을 다하십니까? 오늘 요나는 무언가를 위해 생명을 다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문제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 시리즈를 지금 7번째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지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셔서 배를 뒤집어 엎으시려 하죠. 그때 요나를 바다에 선원들이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 괴물이 이제 요나를 뱃속으로 삼켜서 뱃속에 넣죠. 3일이 지났어요. 3일 동안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육지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변하지 않아요. 요나도 잘 안 변하거든요. 요나도 저도 안 변하는데 진짜 요나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죄인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건성 복음을 전합니다. 건성 복음,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대충 건성. 그런데 지난번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회개는 누구의 역사다? 회개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모든 동물들까지 회개에 참여합니다. 전 국가적인, 전 인격적인 정말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40일이 지났는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걸 깨닫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것이 1절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나요?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고 이런 장로님이 어디 있나요? 이런 크리스찬이 어디 있나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변화되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들어오면 막 기쁘잖아요. 근데 완전 상반된 감정이 나왔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매우라는 단어는요, 라그돌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때 쓰였냐면요, 니느웨의 죄악이 크다, 큰 죄악,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를 나타내는 그 형용사죠. 큰 죄악, 아주 엄청난 죄악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똑같이 지금 쓴 겁니다. 매우 싫어하고. 그만큼 악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난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요. 그죠? 뉘앙스가 어땠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 생명을 취하세요. 화가 났겠죠. 때를 쓰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은 니느웨의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화가 난 상태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하나 있죠? 이 모습입니다. 예. 안 비슷한가요? 요나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화가 나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에 목숨을 걸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요나의 인생의 목적은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는 건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공부를 중학생 때 못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35등. 비웃으시는 분 있어요? 전교 35등이에요. 전교 35등. 근데 500명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35등이었는데 그게 제일 잘한 거였긴 해요. 근데 우리 때는요, 중학생 때까지는 암기만 잘하면 뭐 10등 안에, 5등 안에 반에서, 뭐 전교에서도 50등 안에 암기만 열심히 하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암기 이상을 해야죠.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제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1 때부터는 나는 공부에 달란트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뭘 공부해야 될지 몰랐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잘했으니까. 근데 고등학생 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암기도 잘합니다. 잡머리가 많아요. 순발력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머리가 없어요. 공부머리. 정말 중요한 공부머리가 뭘까?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전 그게 공부머리인 것 같아요. 방향성이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지. 네, 정말 무식하게 그냥 대놓고 공부하니까 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 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어 공부를 한창 하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실력에 비해서 토플 점수가 잘 나왔어요.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방향성을 잘 잡아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함께 해커스 학원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은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원래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목표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공부했어요. 무식하게 계속 공부하는데 시간만 가요. 학원에서 6시간 수업 듣고 와서 숙제를 10시간 동안 하고 밥 먹고 잠 좀 자고 학원 가고 반복해서 몇 달을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지혜롭게 제가 하는 행동이 한 달 정도를 학원을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다. 딱 그만 멈췄어요. 멈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멈추고 방향성을 재정립했습니다. 도서관에 혼자 가서 독학했어요. 쉬운 지문부터 다시 독해부터 시작했어요. 문법부터 다시 살펴봤어요. 독해를 다시 하고 한 달 동안 하니까 다시 학원에 가니까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한 달 동안 독해를 다시 공부하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구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괴테가 말한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잠시 후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정립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나요? 방향은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폭주하던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지혜로, 강력한 에너지로, 엔진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서 목표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멈춰 세우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꾸라뜨립니다.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멈춰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방향을 180도 바꿔버리시죠. 그의 속도는 여전히 빨랐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지혜로, 강력한 에너지로 쉬지 않고 달려서 목표 지점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방향을 바꾸셔서 그래서 사단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고 사단의 그 검이, 사단의 칼이 성령의 검이 된 줄 믿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하나 있죠. 밥 먹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때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그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때론 느리더라도, 때론 뒤처지더라도 제대로 방향 설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육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은 제대로 가고 있나요? 주님,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성을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의사 파업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지난달 뉴스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산 위험 임산부 440km 병실 뺑뺑이.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고위험 임산부가 있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한 여인인데 임신 25주차 6개월 정도 됐어요. 조산기가 있어서 응급실로 갔는데 제주도 병원에서 진료 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헬기를 타고 충남으로 갔다가 연료가 없어 또 다시 이제 인천으로 가고,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440km를 이동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환자를 살리고 하라고요, 제발. 환자 살려야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의사들이에요. 왜 사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이 많겠지만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의사 되면 영광인가요? 왜 그런가요? 동성교회 의사가 없나요? 그죠? 별로 없죠. 동성교회 의사가 나면 막 제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막 의사 되라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고 싶겠죠.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돈 벌기 위해 의대 간다.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 의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은요,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변을 토하며 이렇게 말해요. 왜 의대 갑니까?
돈 벌러 의대 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 자체가 파렴치한 겁니다. 여기저기 초대되어서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도 내고 그러시는 교수님인데요, 계속 그렇게 말해요. 정부나 의사들이 생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의료 전문직으로 장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가 어디 있냐, 어느 나라가 의사가 돈 번다는 것, 이거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의료 행위로 장사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이 의료 행위로 장사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오늘날 의사들의 행태가 한국 교회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한국 교육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됐냐? 왜 의사가 돈 벌려고 의사 된다는 게 잘못됐냐? 왜냐하면 의사와의 환자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어때요? 완전히 종속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돈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절대적인 종속 관계니까. 의사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의사와 토론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의사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속관계를 활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만이 미성숙한 의사들이 많아서 종속관계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해요. 공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감하면서도 자녀들이 의사 되면서 똑같이 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정말 미성숙한 엘리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되면 그냥 기뻐하실 겁니까? 엘리트를 길러내는 데 노력하지 마시고 성숙한 사람 양육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아이들이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전쟁터와 같은 이 교육 현장에서 전쟁터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는 이 교육 환경 속에서 이기면 좋은 직장 얻으면 돈 많이 벌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소명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전리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민족,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선지자가 목숨 한번 걸었다 하면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고, 가정 변화시키기 위해 목숨 걸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하고,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하는데, 그가 무엇을 위해 목숨 겁니까?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막 비꼽니다. 1,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연달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지금 요나의 뉘앙스는 뭐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에게 인식이 되고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투영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철학과 고집과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평생 동안 이것을 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며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전하며 사는 인생. 할렐루야.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미치겠고 괴롭습니까? 오직 하나의 문제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요, 그 하나의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신데, 인자하시고 또 인내심이 있으시며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전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 그걸 나를 통해 드러내며 사는 인생, 그 문제 가운데 생명 걸고 그것을 해내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좀 축구 선수 중에 좋아하는, 우리 애들도 손흥민을 저 때문에 좋아하고 7번 손흥민, 7번 손흥민 이러는데, 옛날 오래된 전인가 몇 년 전인가요? 안화골절, 얼굴에 이제 골절이 와서 이게 함몰이 됐어요, 얼굴 뼈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빨리 시합에 복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태극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손흥민의 안화골절 됐을 때 유명한 어떤 주치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 손흥민의 주치의였다면 절대로 뛰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당시 마스크 쓰고 나왔을 때 게임 내내 조마조마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그래서 골절이 또 된다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자기가 그런 상태인 줄 알면서도 캡틴이기 때문에, 주장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나와서 시합에 뛰어야 하는 스포츠맨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생명을 안기지 않고 저렇게 뛰는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주시고요, 우리 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허그 찬양팀 나오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요나가 지금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다고요? 비꼬았습니다. 비꼬았습니다. 저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성품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데 그 하나님을 비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 중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있고, 그 성품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성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 성품 때문에 내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들도요,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막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울한 애들도 있고요. 자라나면서 불우한 그런 가정 가운데 성장이 잘못된 그런 성장을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다 부모와의 관계 문제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부모한테 막 매일 얻어터지고 매일 맞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가 너무나 좋아요. 좋은 부모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엔 그렇게 깨달아지고 때로는 혼내지만 때로는 엄하게 하지만 정말 좋은 엄마 아빠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이가 엇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듭니까? 인생이 어렵습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너무나 좋은 분인데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화가 나고 괴롭고 이 문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 결국에는 좋으신 하나님, 결국에는 성품이 너무나 좋으시고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나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전혀 의심이 안 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인생이 어두운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날 붙잡고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